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일본 동경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1교포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딸과 일본의 남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주례는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신랑을 전혀 모르는 친구라서 이제 결혼식 한 2주 전에 교회에 오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또 신상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났고 이제 동경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남자 청년은 이제 좋은 직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서 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네 집이 교토,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는 굉장히 멀죠. 교토에서 소바집을 한다 그래요. 국수집입니다. 소바집을 하는데 800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와, 800년이나 됐냐 그랬더니 교토는 800년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이제 그래요. 1000년이 넘어야 그래도 좀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토는 이제 기모노, 그러니까 일본 옷이죠. 만드는 그런 그 가게들이 많은데 그런 그 가게들은 1500년 된 데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0년 됐는데 순서가 되면 자기도 동경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서 소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형님이 맡아서 하다가 또 힘이 붙이고 그러면 제 순서가 되면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 직업의 세습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세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세습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사뭇 다르죠. 벌써 이제 그 얘기가 15년 전 얘기니까 그 친구가 지금 동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토로 가서 소바를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즘 한국에 이렇게 세습의 문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주례했던 그 청년이 생각나곤 합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 사전마다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뜻으로 이제 세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을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세습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지만은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세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왕의 자녀가 왕이 되고 군주의 봉건 사회에서 지주의 자녀가 지주가 되고 대장장이의 자녀가 대장장이가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직업의 세습은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가 갖는 것,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자녀가 농사꾼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전 근대적인 문화가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세습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람들의 성숙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세습이 되어 가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직업이 안정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갖든 저런 직업을 갖든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모든 사회에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듯이 맞물려 돌듯이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의 구조가 될 때 그때 이 세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세습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직업의 귀천이 있다, 직업이 귀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이 있는 것이고 또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습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모두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 따로 있고 불안정적인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힘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습을 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전 근대적인 사고가 있게 되면은 이제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세습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제 이게 우리 얘기여서 이제 좀 불편하기 시작을 하는데 세습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직업과 직위와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주는 힘이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그 자리가 천하거나 불편한 자리라면은 누가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남에게 주면 안 되고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흔한 뉴스에 늘 오르내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총수의 2세들, 3세들이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의 오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오너가 아니거든요. 지분으로 보면은, 주식 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지분인데 불법과 때로는 편법으로 그룹의 지배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편법으로 왜 그 자리를 물려줄까? 그건 좋아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좋아서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힘 있는 자리를, 권세 있는 자리를 남에게 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을 왜 하느냐? 두 번째, 좋아서이지요. 세 번째, 세습을 왜 하느냐?
이건 또 반대의 경우인데 걱정이 돼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아이고 이 녀석 저거 뭐 해먹고 사나, 이 험한 세상, 경쟁 세상에서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칠 텐데 못 믿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그 모습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믿업지 못하고 그럴 때 걱정스러워서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그냥 부모의 힘으로 자녀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서 세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은 가정,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가정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돈이 좀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을 때 또 자녀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걱정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유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저걸 살 수 있도록 하지, 뭐 건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쉽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죠. 이게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해서 경쟁 사회에서 싸워 나가서 자기의 일들을 이렇게 일궈 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믿어할 때, 믿지 못할 때, 불안해할 때, 그럴 때 이제 세습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보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근대적인 문화가 형성이 될 때, 또 하나는 부모가 그 자리가 좋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가 좀 능력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세습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남들에게 주기 싫고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부모의 자리가 좋아서 세습을 하는 경우와, 또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이 이렇게 불안해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세 번째 이유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그 세습의 이유가 될 텐데, 근데 이거를 뭐 욕할 수는 없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죠.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물려주고, 또 자녀가 능력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자기가 뭘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하다못해 부모가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시각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 세습이라고 하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습을 봤을 때, 이 세습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초대에도 이제 좀 불편한 말씀이라고 했죠. 세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부자 아버지, 부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건물 하나 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욕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이 불편하죠. 자, 그 자리가 좋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는 내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이고, 나의 기득권을 자녀의 대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녀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 우리가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의 베이스로 이제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원론이 무엇입니까? 원론. 이 원론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긴다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긴다.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맡긴다. 여기에 있어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적 기독교 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래, 프랜카드가 뭔가 하면은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신고 바랍니다. 하는 프랜카드를 이제 보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애비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프랜카드 현수막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이 좀 아파요. 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있죠. 잃어버렸을 때 사진,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변했을 것 같은 그 사진, 얼굴 그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를 좀 본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현수막.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 17시간 정도 저희 어머니가 길을 잃은 저를 찾아 헤매면서 그 마음이 이제 어떤지 어느 정도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 오래도록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생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핸드릭스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다 한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하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결국 차이는 끝에서 오는데, 무슨 차이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맡겼으면 잃어버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잃어버려라고 하는 건데, 다시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제 손 안에 자꾸 두고 싶고 내 앞에 두고 싶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살아라. 그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자녀를 대부분 다 이제 키우실 텐데, 아이를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찾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것이 아이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조금 유약하고 경쟁사회에서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러한 그 연약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걱정은 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세습,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물려주고 싶고, 내가 했던 일들을 다 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손쉽게 이 힘들고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연약하고 더 어리고 하는 이러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녀석이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기 그 걱정을 한 몸에 안았던 사람이 있는데 훌륭하게 힘들고 거친 세상을 극복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그 디모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죠. 바울의 후계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출신의 이 디모데를 발탁을 했는데, 이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라고 나오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이제 유대 계통의 핏줄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가 이제 유대인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외갓집에서 이렇게 전수가 된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착했나 봐요.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또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쓴 그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이 이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가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아덴과 데살로니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순교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교회를 맡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이제 되는데, 본인도 주후 90년 경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를 했죠. 2차 박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가 1차 박해를 하고 도미시안 황제가 2차 박해를 했는데, 그 2차 박해 때에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조금 이제 나이가 매우 젊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걱정을 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넌 너무 어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일을 해라, 목회를 해라. 그렇게 주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이도 나이지만은 성격이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이와 성품과 성격과 결단력과 이런 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저 녀석 저거 뭘 할 수 있을래나, 밥벌이나 할 수 있을래나, 내가 하던 거 물려줘야지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딱 그런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장점인데, 신실하고 실력을 겸비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봤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가 악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지켜냈던 것 같은 그러한 그 아주 신실함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를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보인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 유산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세습이 돼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거짓 없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유약할 수도 있고요. 조금 소심할 수도 있죠. 나이가 젊어서 큰일을 맡기기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죠. 아주 그 성격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서 경쟁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교회를 맡겼는데 초대교회를 훌륭하게 지켜내는 제자가 됩니다. 로마 사회의 매우 큰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 개인은 물론이러니와 교인들까지
초대교회 교인들까지 다 아우러서 지켜낸, 초대교회를 지켜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이도 젊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소심했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거짓 복음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참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디모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약한 나이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13절이 그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한 구절 말씀이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속에 있었던 디모데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훌륭하게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세상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책을 좀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책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본인이 목사라고 소개받기보다는 독서 운동가라고 소개받기를 더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책을 좀 많이 읽히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10대와 함께 성경에 빠지는 성경 독서법. 제목이 좀 촌스럽긴 해요. 예, 제목을 딱 들으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뭔지 뻔히 다 보이니까 10대와 함께 성경에 빠지는 성경 독서법.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의 이제 독서, 특히 청소년, 그러니까 티네이저라 그러죠. 티네이지.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해나갈 때 이제 어른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그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것은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평생 한 권만 읽어가지고 그 책 속에 빠져 있으면 아주 편협하고 고집불통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책을 보태서 이제 책을 쭉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 공부 쫓아가기도 힘들잖아요. 뭐 영어책 붙들고 수학책 붙들고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읽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어도 숙제로 읽는 거죠. 문학작품을 읽어도 다 숙제로 읽는 거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말고 학과로 책을 읽는 거 말고 책을 따로 읽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그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학교 나오지 못한 아주 시골의 권사님들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이유는 성경을 늘 읽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고 힘입니다. 유약한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전수해 주신 말씀이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교육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은 생명과도 같이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좀 소개를 하자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랍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제 포위당합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죠. 회복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포위를 당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뉩니다. 우리 역사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남한산성에서도 이제 두 패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강경파예요. 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포위당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는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소위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을 했냐면은 우리 머리를 숙입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삽니다. 우리 백성들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온건파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다 강경파였습니다. 매파라고 얘기하는 강경파였는데, 결사항전이지, 죽어도 싸워야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느냐, 그래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게 대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세로부터 이 랍비는 이제 비판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시도 받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분장을 하고 밤에 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로마의 그 군인들의 총사령관을 찾아서 만나요. 그런데 이제 만나는 이유가, 이 자카이 랍비가 봤을 때 이 로마의 군인 그 총사령관 인상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를 만나요. 당신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좀 해달라. 그래서 무슨 약속이냐 그랬더니,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학교를 지어달라. 그리고 그것을 없애지 말아달라. 방 한 칸이라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의 사령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왕궁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방 한 칸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황제가 되면, 네 말대로 내가 황제가 되면 지키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로마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조그맣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연구하고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한 해석을 다 집대성하고 또 연구하고 또 토론한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 모세오경의 해석서예요. 그것이 70권이나 됩니다. 큰 성경, 이 큰 성경 같은 책으로 70권이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집대성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매주 토요일 자기네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그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명력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 사랑입니다. 목숨과도 바꾸는 거죠. 왜? 자녀들이 그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면 우리가 절대 뒤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이 망해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 갑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숨겨놨던 보석을 주워주겠습니까? 돈 뭉치를 주워주겠습니까? 은행 구자를 알려주겠습니까? 건물을 사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모든 악과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유산을 우리 아이에게 말씀으로 주겠다. 내가 세습할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세습하겠다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에 그 결단을 했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언제나 승리케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세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합니까? 좋은 자리, 좋은 직업도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면 단호히 떨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